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라는 말씀을 통해 아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구원의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흙으로 창조하신 그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옛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면서 구더기와 같은 쓸모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주시듯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시고 살아 운동력 있는, 살아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생명을 부어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구원의 반열에 아담과 하와를 세워주시고 근데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복이 있더라고요. 복. 그 복이 무언가 봤더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담과 하와는 결혼한 부부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일생을 말하고 있는 아담. 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일생을 말하고 있는 아담. 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후에 받은 그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 굉장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느냐면은 결혼한 아담과 하와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의 참된 모습, 부부의 참된 모습,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다 보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아담에게서 취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든다. 자, 결혼한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분란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시는 가운데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 자상한 아버지의 마음. 할렐루야. 아버지의 자상한 마음. 자, 지금 아담이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와가 없어요. 이 부분을 보면 마치 미완성된 건물을 완공을 하시듯 하나님께서 하와를 어떻게 하느냐? 굽이굽이 갖추셔요. 그리고 아담과 잘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바느질 잘 하시지요? 수선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보여지시나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굽이굽이 잘 갖추셔서 수선을 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셨는데 주석가 매튜 헨리가 한 말을 보니까 저가 이해가 됐어요. 주석가 매튜 헨리가 이런 말을 해요.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배하지 못하도록 머리뼈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였더라고요. 그리고 또 짓밟지 못하도록 발뼈로 만들지도 않았다. 또 남녀가 동등하도록 옆구리에서 취하셔서 보호하도록 만드셨다. 잘 들어봐요. 그리고 팔 밑에서 사랑을 받도록, 팔 밑에서 남편에게 사랑을 받도록 뼈를 취해서 심장, 어디? 심장 가까운 데서 뼈를 취해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 맞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아담의 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라는 그냥 읽으면서 쑥 지나가잖아요. 쑥 지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상하신 마음이 안 읽어져요. 그런데 이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 인간을 향한, 특히 아담을 향한, 본문에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묻어 있는지, 그 깊이의 사랑이, 그래서 함께 행복하게 하나가 되어서 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만드신 이 부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실까요? 부부는 하나다. 할렐루야. 부부는 하나다. 부부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혼한 부부들은 알지요. 하나가 잘 안 돼요. 근데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명령하시지요. 연합, 하나가 되라. 한 몸을 이루어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도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닌 한 몸이다.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굽이굽이 갖추어서 남편에게 아내를 보내서 살아가도록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봐야 그 사랑을 알지요. 저도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 표현의 모습들이 저에게도 이게 보여지지 않았어요. 이게 표현하는 방법이 저도 약하거든요. 자녀들은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표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보니까 너무 자상하셔.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를 향한 그 마음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면서 안 되겠다. 참 재밌지 않아요? 자, 부부가 한 몸인데 그럼 어떻게 한 몸이 되어야 돼요? 한 몸, 하나가 되라고 하셔요.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지고 생각으로도 하나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 제 말이 아니라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둘이 아닌 하나, 한 몸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둘이 아닌 한 몸이다, 하나다. 그래서 생각도 같이, 마음도 같은 생각. 그래야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고린도전서 7장 5절 자, 함께 읽을까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고린도 교회 어느 성도 중에 신앙생활을 좀 잘 못했나 봐요. 남편도 챙기지 않고 밥도 잘 안 하고 그저 기도하는 것에만 열중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신랑이 화가 나는 거지. 자녀들이 막 엄마를 보면 괘씸한 거야.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래서는 안 된다. 기도할 때 물론 기도를 해야 되지만 남편과 상의해서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하고 할 일을 해라. 할렐루야. 할 도리를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는 여자분이 많은데 아내 도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내 도리를 해야 되는데 기도한답시고 그냥 밥도 제쳐놓고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기도할 때 저녁에 기도하러 많이 갔는데 가기 전에 청소 싹 해놓고 밥 싹 해놓고 남편이 먹을 수 있도록 딱 준비해 놓습니다. 네, 분명히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하잖아요. 부부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속상하지 않도록 시간을 정해놓고 빨리 와서 남편을 또 남편과 함께 해주면서 그 마음을 나눠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 성도들, 목회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부부는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결혼한 부부들은 남편을 속상하게 하지 말고 아내의 도리를 다하면서 가정에 기쁨도 주고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혼한 부부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다. 하나, 이게 축복이에요. 이 복을 몰라요. 그래서 지혜롭자. 할렐루야. 지혜로운 성도가 되자.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바람이 뭐라고요? 주 안에서 부부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앞으로도 결혼할 후 세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후 세대들이 결혼하여서도 주 안에서 부부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부부가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의 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2장 22절에 후반절에 보게 되면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십니다. 부부는 하나. 주님의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 결혼식장에서 하얀 면사포를 쓴 신부를 아버지가 손잡고 오는 장면과 같지요. 그렇죠? 자, 다시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여자에게로 아담에게로 제가 틀렸네요.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등장하는 신부를 데리고 오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오십니다. 중매하지요. 중매를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지금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와도 그 갈빗대를 취해서 똑같은 재질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게 됩니다. 창조되게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 자와 결혼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창세기 2장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하셔요. 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아담. 자,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이 하나님이
하고 동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돕는 배필을 짓겠다. 참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아내를 취해서 부부로 엮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속성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믿는 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자, 불신자와 불신자가 결혼을 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말씀 들어가 볼까요? 응아 하고 태어나면 누구 자손이라고요? 마귀 자손. 영이 틀리잖아요. 영이 틀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딱 세우는 그 부분을 보면 믿지 않는 자와는 절대로 섞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섞일 수가 없대요. 부부는 앞으로 우리 저 수호 청년도 결혼하면 믿는 사람을 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는 자와 결혼을 하면 신나는 일만 벌어지거든. 힘든 일도 있겠지만. 자, 아담이 혼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혼자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이 혼자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까지도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 스스로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혼자 살아가는 인간의 그 속성을 알아요. 이 속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와를 붙이는 거예요. 자,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있지요. 육적 화합. 이 부분을 통해서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중세 암흑 시대에 독신주의를 표방한 교황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 살 거야.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간음하는 일이 아주 남색, 호색. 호색은 어느 시대에 많이 일어났나요? 호세아 시대. 혼자 살게 되면 자, 이 시대를 둘러볼까요? 혼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마음을 한번 볼까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요? 자, 호색은 여색을 취하는 건데 남자로 비유를 하면 내가 원하는 여자를 취해서 한번 즐겨보고 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은 결혼했지만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라고 듣지 마시고요. 나의 후세대들이 있습니다. 그 세대를 생각하면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교황들이 혼자 살면서 간음하고 남색하고 성매매를 하고 강간을 하고 뭐 알코올 중독이야 뭐 이런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모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독신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는 혼자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분들을 만나시게 되면 결혼하라고 여러분들이 주선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말씀 밖에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바울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시대는 결혼해서 애 낳는 것도 싫어하지요. 참 비극입니다. 생육 번성, 물론 뭐 영적인 복도 있지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일까지도 그냥 묵인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붙이셔서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깨트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혹시 자녀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면 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시대가 그래요. 남자들은 특히 돈을 못 벌고 요즘은 돈이 없으면 남자들 결혼 못 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거 보고 가잖아요. 여자들도 아주 콧대가 싸가지고 안 가요. 내가 벌어서 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후세대들이 결혼해서 주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밖의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여색을 취할 때마다 마음에 한탄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독신주의는 성경이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X 우기 X 해봐. X야. 절대로 허용하지 않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혼자 살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독신의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결혼하세요라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경우. 고린도전서 7장 8절. 자,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는 혼자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복음을 위해서라면 혼자 살아도 돼라는 허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독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살긴 사는데 혼자 살다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성욕이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참지를 못해요. 자, 말씀에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자, 읽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낫다 그럽니다. 보세요. 절제할 수 있으면 결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자, 여러분도 보시고 세대를 보시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쫓아다닐 수는 없어요. 다닌다 할지라도 절대 못 막아요. 우리 속에 성욕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 정욕이 일어날 때 우리는 차라리 혼인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결혼할 상대가 없어 고민이 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셔요. 제가 어느 아는 목사님 굉장히 오래된 시간인데 눈도 아주 뒤집어 까져가지고 남자분이에요. 목사님. 눈이 훌떡 까져가지고 여자들이 절대 따를 수 없는 사람. 내가 봐도 징그러워. 절대 옆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결혼을 하고 싶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죽자사자 매달려서 기도했대요. 나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여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보내주셔서 아주 멋있는 아름다운 여인하고 결혼을 했대요. 우리 소청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십니다. 내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거기에 맞도록 주신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참지 못함이 있을 때는 혼인을 하라고 했는데 기도해야죠. 내가 좋은 여자 만나고 싶어도 안 되잖아. 이 시대는 너무나 이게 세가지고. 그래서 믿으시고 결실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고자 무단히도 애를 썼는데 그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어디에게 보낸 줄 아십니까? 친족, 하나님을 아는 가정, 리브가가 있는 곳, 그곳에 보내서 믿는 아내를 취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같이 붙이신 것은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절대로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자손들이 믿음의 사람과 아브라함의 가장처럼 결혼하여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혼하는 경우가 일어나잖아요. 참 무섭습니다. 이 시대는 이혼하는 게 아주 그냥 너무 쉬워요. 자,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9절에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0장 9절. 이거 아니네요. 제가 잘못 적었나 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결혼하게 하셨어요. 만나서. 그런데 이혼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이혼해 버리는 거야. 참 서글픈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아내, 남편은 이혼하지 말라 하세요. 힘들어도 잘 견디시고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자, 어떨 때 이혼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이 이혼하게 하시는 장면도 있어요. 자, 이혼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아니고 이제 이혼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 부분부터 다루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8절에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니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절대로 너희는 나눌 수 없소라고 하신 그 부분에 우리 주님의 그 속마음을 보니까 이혼을 하게 되면은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부부가 살다가 이혼하게 돼요. 그러면 분명히 죄 가운데로 빠져듭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제가 입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이게 너무 속이 상해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결혼했으니까 잘 견디어서 하나가 돼요. 행복하게 잘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혼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이혼하느냐?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랬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음행하면 이혼하래요.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음행했을 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꼭 필요 적절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집사 때 사역을 하면서 이제 끝까지 그래도 이왕이면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았으면 하고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일을 진행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막 힘들어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그런데 결국에는 이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음행하였으니까 이혼하라 한 이 부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건 죄가 아니다. 왜? 이미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잘 아시고 여러분의 사역 속에 혹시 이런 만남을 주시면 잘 조리해서 같이 살고자 하면 살게 해주고 그래도 그분이 못 견디면 하다 안 되면 이렇게 이혼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믿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이혼할 때 이혼하게 하라 그럽니다. 자상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구구절절 이렇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역이 넓게 열릴 줄로 믿어요.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셔서 결혼하게 하시고 이혼하지 못하도록 이런 부분들을 각인시키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또 다른 부분을 통하여 이혼하게 하라, 이혼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들을 왜 말씀하셨는가 보았더니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중요하죠? 영혼이 중요한데 혹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아내가 만나서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기가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막 가정에 어려운 환난들이 오는 가정들이 있지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혹시 아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남편이 핍박하고 막 학대하고 막 죽이려 들고 온갖 막 이런 것들을 자행할 때에 혹시 영혼의 문제가 있다면, 영혼 구원의 문제가 있다면 이혼을 하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혹시 구원의 문제가 있냐 그럼 이혼해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영혼 구원. 부부가 살면서 사는 그 속에서도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혹시 또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와 살 때에 혹시 그래도 나는 끝까지 살면서 내 남편을 구원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으면 살라 그러시더라고요. 참 저는 이렇게 구구절절히 여자와 남자가 만나 결혼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에 잘 견디는 사람은 견디고 못 견디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래 힘내자 그러고 이렇게 제가 나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결혼하게 하셔서 믿음의 가정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일들을 통해서 그 가정을, 누구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 앞으로 태어날 그 자녀들까지도 믿음의 자녀들과 결혼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을 믿고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자, 세 번째로 부부는 하나요. 또 믿음의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문제를 다뤄주시고, 세 번째는 자 이제 창세기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되었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무슨 말일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재질.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오니까, 맞나요? 제가 거꾸로 말했나요? 오니까 뿅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봤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자, 아담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지요? 또 하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성품이 같이 동일하게 맞아버린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참 하나님은 그 부부에 만나서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장면을 서로 통하는 게 이거구나. 뭐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뭐가 있겠지만, 자,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면서 굉장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이니 아름다울 수밖에 없지요. 할렐루야. 하와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게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 사랑을 나누도록 이렇게까지 만드시고 지으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구원받은 부부들의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전도서 9장 9절. 구원받은 부부들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전도서 9장 9절. 자, 전도서 9장 9절. 제가 읽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한 아내와 함께 살아라 그래. 어떻게 하고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라. 솔로몬도 그래요. 저는 여기서 솔로몬도 술람미를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솔로몬의 그 고백을 한번 볼까요? 아가서 1장 9절에 내 사랑아, 네, 9절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사랑아 그래요. 굉장히 많은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술람미가 예쁘지 않았잖아요. 솔로몬의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술람미를 보니까 뿅 간 거야. 외모는 볼 거 없지만. 그리고 의로운 요셉을 한번 볼까요?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 자기 아내잖아요. 두레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내입니다.
끊고 자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 말할 때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취합니다. 아내로. 그래서 어떤 사랑을 하나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부부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요? 부부는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해 아래서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래요.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누구 거예요? 내 거. 내 거. 여러분 거지요? 사랑하래요. 세 번째로 아담의 그 고백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부부가 결혼했으면 사랑해. 사랑해. 재밌는 말 하나고 제가 한번 이 말을 한번 하고 싶어요. 자, 당신은, 자, 한번 그냥 서로가 바라보면서 한번 이 말 해볼까요? 당신은, 손 내밀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와 당신은 뗄래야 뗄 수 없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 당신이 바로 나. 손 가리키고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바로 나. 내가 바로 당신이야.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랑하지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아담에게서 하와를 취했단 말입니다. 내 남편이 나요? 내가 바로 내 남편의 아내야. 하나가 된다는 거야. 하나. 그게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부부는 하나가 되고 또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사랑을 하는데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고 마칠게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창세기 장 1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사람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짓겠다. 돕는 배필, 조력자, 돕는 자예요. 그러면 아내의 역할을 속에서 보면은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줘야지. 부부는 하나, 섬기라는 거예요. 자, 아내는 남편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내의 머리 된다고 해서 이 말은 섬기라는 거예요. 복종하고 순종하고. 여기에서 행복이 온대요. 이제 물론 이제 남편이 하는 말 속에 우리가 가릴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잘 섬기는 가정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수호는 앞으로 될 일을 생각하고 아멘. 될 일을 생각하고 아직은 아니지만 자 그러면 정말 우리 부부들이 결혼하면서 인격 모독을 당할 때가 있지요.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같은 인격을 소유한 사람.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동등하게 하자. 부부가 서로 동등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전도하면서 굉장히 막 남편이 아내를 갈구고 아내가 남편을 갈구고 굉장히 막 힘들게 사는 것을 많이 보는데 그러지 마. 그러지 마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보면은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왜 무시하냐? 그럼 당신은 무시하는 거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가정에 두 부부가 만나 행복하게 살도록 가정을 꾸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인격을 예우하자. 할렐루야. 인격을 대우하자 이거예요. 서로 인격을 존중하자. 존중해야 행복이 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부족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무시를 해야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거 제일로 싫어하세요. 무식해도 부족해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그거 잘하시더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부족해도 이렇게 세우는 장면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사모님한테. 저도 이제 남편을 이제 세우는 그런 일을 하니까 남편이 기가 사는 거예요. 좋아하고. 친구를 만나도. 식구들을 만나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아내가 잘 해주니까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 다른 데서 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정 행복이 어디서 오나? 남편을 위해서 밥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된장도 잘 끓여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웃기는 이제 이 다음에. 자, 그래서 진짜 우리가 물론 잘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말 가정에 두 부부가 만나 살면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잘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이해하고 넘어가고 서로 보듬어주면서 아끼고 사랑하는 당신은 누구? 나. 나는 당신. 할렐루야.